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부담 때문에. 제가 오늘 아들 며느리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평생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새벽 1부, 2부, 3부 주일 저녁까지 그 설교를 어떻게 해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어쩌다 이 설교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떨린다냐? 그렇습니다. 설교의 부담은 정말 창조적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서부터 텔레비 볼륨 소리가 올라갔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짜증을 내요. 그리고 막 갑자기 가서 텔레비를 딱 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거 끄냐 그랬더니 귀가 터져 죽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루 나서 아버지 아무래도 검사를 한번 하세요. 제가 잘 아는 이비인후과 박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의사가 첫 번 하는 말이 가족들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이 정도 되면은 자꾸 텔레비 소리를 크게 켜서 가족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 것이 보청기를 꼈습니다. 그분이 보청기를 껴야 가족이 산다고. 그래서 가족 살리려고 보청기 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내가 이렇게 못 들은 소리가 많았구나 하는 거였어요. 제일 충격적인 게 보청기를 딱 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소리 들리세요? 종이 흔드는 소리가 바짝바짝 나요. 근데 이거 빼면 이게 하나도 안 나. 종이만 흔들리지. 야, 내가 이렇게 못 듣고 살았구나. 올 가을 들어서 이상하게 귀뚜라미가 안 울어서 왜 이 귀뚜라미가 올해는 이렇게 하나도 안 느냐? 농약을 쳤어서 다 죽었나? 그랬더니 내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보청기를 해야 돼. 영적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어둡거나 보청기 껴라, 그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청기 좀 끼고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8장 1절 보면 그랬어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해요. 그때는 보청기가 없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말을 크게 하고 나팔을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소리를 크게 해서 그들을 듣게 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은 귀 먹은 사람들에게,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보청기를 좀 껴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물된 동산 샘 같을 것이라고 정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인데, 내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서 물이나 샘은 축복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말할 때 물 혹은 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모든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 복된 상태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샘가에 심겨진 나무,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송하던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된 동산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샘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샘가에 샘 솟는, 할렐루야, 샘은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여러분들 아마 이러면 기쁠 거야. 내게 샘 솟는 돈돈, 내게 샘 솟는 돈돈. 여러분 정말 제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메마르지 않은 심령,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아무리 퍼내도 다시 흘러 넘쳐 나오는 그런 축복.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보청기를 끼고 잘 들으면 이런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종교적 행사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상적인 위선적인 종교 행사, 이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이사야 5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근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2절에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들이 종교 행사로서는 정말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 하나님 찾고 싶어, 내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을 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찬송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하셨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모든 종교 행사가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보청기를 끼고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도 지켜요, 월삭도 지켜요, 대회로 모여요. 그리고 수많은 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손에는 피가 가득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안티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요구하신 바가 그거예요. 주일 지키면 되냐? 아니요. 작정하고 기도하면 되냐? 아니요. 금식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 같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아니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의 기도나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나가다가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가 잘못한 게 뭐겠어요? 종교 행사만 늘렸어요. 종교 행사만 늘렸어요. 예배 수만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가증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이 말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순교를 당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 내 기뻐하는 금식만 들어봐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줘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쉬운 말로 노예제도에서 노예를 부리되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금식보다도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7절에는 뭐랬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는 풍성히 드리는지 모르는데 줄인 자에게는 인색해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힐 생각도 안 해요. 응?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일지도 몰라요. 어려워서 찾아온 고륙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이러한,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없는 자들을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사만 하고 있다. 위선적 종교의 행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용납뿐 아니라 나는 그것을 봐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라. 할렐루야. 귀 좀 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국에는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위기가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정말 이 사회복지주의를 지키면서요, 우리가 해뜨는 집 장애우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축복입니다. 신나게 아멘 좀 하세요. 그래, 그놈이 복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구원하셨죠? 그건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은 역시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리,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뭘 바랍니까? 축복해 주시기만 바라나요?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렇게 깨끗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하세요. 못 알아듣거나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하겠으니까 옆에 사람 쿡 찔러가면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누구야? 짱이야. 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제 자식 때문에 했던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저는 그래요. 이거 우리 딸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도 나눔의 행복이라는 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기부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막 기부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의무적 삶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눔은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적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무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무 속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키예요. 행복의 키, 축복의 키. 그럼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열거된 말씀만 찾아봅시다. 첫째는 동광의 영광이에요. 동광의 영광. 이 동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동쪽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의 빛은 떠오르는 해를 말해요. 떠오르는 해.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또 더 나가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동광에 서광이 비쳐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광교회인데 이름만 동광하지 말고 정말 빛이 비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삶을 빛되게 해주겠다. 아멘. 내 삶이 환해지게 해주겠다. 내 삶이 따뜻하게 해주겠다.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해주겠다. 이게 동광이에요. 동광. 우리 교회는요 동광교회. 그래서 장애인 시설 이름도 해 뜨는 집.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소도 양지골. 양지골은 해가 밝게 비춰진 것이 양지골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강화의 해오름도 해오름 동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영광이 있기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치유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치료를 급속히 하겠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그래서 8절에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밝은 삶.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재수 없어서 뒤로 잡았는데 코가 깨져. 그러면 되겠어요? 예. 뒤로 잡아주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져?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갔더니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야. 근데 나는 청년 같아. 그래서 노인들이 한번 어른들이 다 한번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저도 오락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노인들이 한 40-50명이 쫙 모였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막 이렇게 풍물을 치고 막 아주 신나게 놀면서 있다가 갑자기 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저분은 누구십니까? 날 보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더니 다 웃어가면서 저를 아는 분이 그분은 우리 지역으로 오신 원로 목사님이시오. 그러시구나. 어쩐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나 그날 왜 그렇게 해같이 빛났는지는 몰랐어.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시커멓게 앉아 있으면은 저 원로 목사가 얼마나 굶주려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나 그럴 텐데 해같이 빛난다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저를 그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주위를 호위한다 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 말만 딱 떼가지고 기도 만능 요 말 플러스 기도 만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다 돼요,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돼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 따다가 쓸 게 아니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소위 말하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 심정을 통해서 지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말만 떨어지면 들어주겠다. 말만 떨어지면 들어주겠다. 그래요. 저는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 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겠어. 말만 떨어지면 다 해주셔. 맘만 먹으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싶어서 여기 섰어요. 이런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거짓말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제 삶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화도 가서 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놀랍게 지금까지 약 3,000명 정도가 오셨다 가셨어요. 거의 한 달이면 150에서 200명이 우리 해오름에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나같이 전국적으로, 아니 외국에서도 와요. 선교사들도 수없이 오셨다 가셨고, 목사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원로 목사가 이렇게 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원로 목사가 저걸 하고 있나? 와서 봐서 가장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 때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꿈을 갖게 하고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주려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제 얘기를 장보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루라가 태어난 건 동광교회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라가 지금 37살이에요. 나는 그 딸한테 아버지라 소리도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이 애가 태어나서 1년 반 만에 서울대학에서 유아자폐증이라는 병명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한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딸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원망도 많이 했고 울기도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라를 위해서 아침 금식을 6년을 했습니다. 우리 누라가 태어날 때 윤진순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우리 태어난 누라를 안고 오신 분이 윤진순 권사님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누라 자람을 보았습니다. 5살 때 한선희 권사님이 얘를 미국 입양 보내라고 홀트를 통해서 길을 열어가지고 와서 나한테 누라를 미국으로 이민 보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길을 열어봐라. 여기서 왔는데 진짜 포기 각서를 쓰래요. 근데 나는 그건 못 썼어요.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식 나 포기합니다라고 도장 찍어서 보내?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나 누라 안 보내고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맡아줄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동광교회가 복지재단으로 해뜨는 집을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주의를 통하고 이 해뜨는 집 장애우들,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질기 작은 자들, 그렇지만 큰 자입니다. 황수환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사택에서 황수환 박사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황 박사님이 밥을 먹다가 우리 루라를 보셨어요. 근데 깜짝 놀라며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저 누라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누라는 목사님 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철퇴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라를 많이 학대했거든요. 죽이고도 싶었습니다. 목을 몇 번씩 조여볼 때도 있었는데 너무 못 견디겠어서 이 아이 죽이고 내가 이 사회에 소리를 치리라.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황수관 박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뒤부터는 정말 그래, 저도라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일 거야.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 뜨는 집에 30명의 예수님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제 딸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다. 해 뜨는 집이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동광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며 복을 받은 것도 바로 해 뜨는 집 그 작은 예수님들을 섬긴 결과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주일에 정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 줄인 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그만큼 살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아낌없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성도님이 저를 만나자고 왔어요. 오라고 했더니 강화까지 왔어요. 그가 우리 교회에 계실 때는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건축에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건축원금을 작정해 놓고 그냥 슬그머니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그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건축원금을 작정하려고 가셨는데 이분이 와서 저한테 눈물을 흘려가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이것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제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살 집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돈 400만 원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갚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정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나 그때 잘 나갈 때 해 뜨는 집 좀 돕고 내가 교회 헌금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뒤돌아보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서글프지?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냥 당회장 같으면 그 돈 다시 줘서 보내겠는데 내가 당회장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전달해서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받아놓고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저 친구 잘 나갔을 때 헌금 좀 잘하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다 날려보낼 걸. 헌금이나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좀 잘 도왔으면 그거라도 남아있을 텐데 하는 제 자책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노사연 씨가 어느 자기 순서를 하면서 텔레비에서 본 얘기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50대는 이제 전부 퇴직당하고 일 없이 꺼정거리고 많이 산다는 거.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대요. 이가 없다는 말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지. 80대는 처가 없고 마누라가 없대. 남편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는 다 필요 없대. 나는 요 100세가 마음에 드는 얘기더라고. 그래, 우리가 100세 하는데 100세 산다고 뭐 그리 좋겠으며 100세 가봤자 다 필요 없어. 돈이 뭐이 필요하겠으며. 그래, 우리 삶은 결과는 다 필요 없는 세대다. 인정 안 하셔도 그렇게 된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줄인 자에게 심정이 가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마음으로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다달이 베풀 귀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작정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작정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작정한 이 금액이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드려진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져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말을 대해서 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특세하는 가운데 드려진 이 귀한 예물로 인하여 특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